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좀 이슈를 일으켰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부부의 세계라고 굉장히 상류층에 잘 사는 중년 부부 사이에서 이제 남편이 불륜을 일으켜서 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드라마로 만들었던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뭐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기억나는 거 하나가 있어요. 그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외도를 했는데 그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그 외도하는 상대 이제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 원래 부인이 뭐라고 막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외도를 했냐, 배신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냐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호세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드라마 내용하고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밤새 아주 예쁘게 뜨개질을 해서 남편을 주려고 이 목도리를 예쁘게 뜨개질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 뭐 좋은 날 기념일이 되겠죠?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목도리에 제가 선물을 줬던 남편에게 선물을 줬던 그 목도리가 다른 여자의 목에 걸려 있는 걸 보셨으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입장을 바꿔볼까요? 남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아주 아내를 감동시켜 주려고 오랜만에 비싼 목걸이를 선물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거를 냉큼 갖다 팔아가지고 내연남한테 명품 반지나 뭐 명품 시계나 이런 걸 사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인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우 여보 왜 그랬어? 빨리 돌아오세요. 이렇게 하시겠나요? 어려우실 거. 여기 믿음이 좋으셔갖고 할 수 있다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역시. 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그러하다고 호세아서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화를 나눴지만 이것이 실상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딱 그러했었거든요. 우리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호세아 2장 8절을 한번 보실게요. 호세아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른하신 오후라서 네. 자꾸 성경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장 8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 아주 풍요로운 것을 상징하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인데 가장 이 이스라엘 역사상 창건 이래 제일 많이 번영하고 부요하고 영토도 가장 많이 확장되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그 시대 가운데서 여로보암 2세는 광개토 대왕이래요. 그 정도로 영토도 확장하고 나라도 부강하게 했던 그런 이 왕이 통치하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2장 8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상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는 금이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수입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역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과 금 이렇게 부요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바알을 꾸미고 치장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어긋나 있고 지금 틀어져 있는지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는 이 창건 이래 가장 번성했던 시대인데요.
이때는 어떤 때냐면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원래 나뉘어지지 않았어요. 다윗 시대만 해도 통일 왕국이었고 솔로몬까지도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면서 북이스라엘엔 10지파가 가고 이 남쪽에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호세아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지고 200년이 훌쩍 지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멸망당하기 한 40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얼마 안 남은 거죠, 그죠? 분단된 지 한 200년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 그 200년 넘는 이 이스라엘의 이 창건 역사 이래 가장 번성하고 부요하고 이런 풍성한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40년 뒤면 아수르에 의해서 자기들이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좀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더 한 번 더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세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호세아서 1장 3절을 한번 보실게요.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보실게요. 호세아서 1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예요. 호세아가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선지자인 호세아를 부르셔서 뭐라고 하세요?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살으래요. 거기다 또 음란한 자녀를 낳으래요. 여러분들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절 하반절에 설명을 해주시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행위 예언이라고 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명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줍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것을 순종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런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그 교훈을 찾아내고 얻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 3절에 가서 호세아가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를 맞이해요. 맞이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호세아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이스르엘이라고 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르엘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땅의 그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파종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조금 양면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고 하시는 심판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을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인데 왜 저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까? 그리고 자녀 이름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때 호세아가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고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음란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라고 호세아가 외쳤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낳고 나서
둘째로 또 딸을 낳아요. 둘째 아이를 낳는데 6절에 가서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루하마라는 것은 하나님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이 로가 붙었어요. 그렇죠? 루하마잖아요. 근데 로라는 말이 붙으면 부정을 나타내는 의미를 말한 접두어거든요.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인데 루하마, 긍휼을 받은 자 앞에 이 로가 붙음으로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을 가진 로루하마라고 딸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자녀를 낳고 누가 너는 긍휼함을 받지 못한 딸이다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딸 이름을 이렇게 짓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또 아들을 낳아요. 셋째는 로암미라는 또 이름을 짓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앞에 뭐가 붙었어요? 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루하마 둘째 그 딸을 낳고 나서 젖을 뗀 후에 셋째를 낳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굳이 그 표현을 쓰셨어요. 이 고대 근동까지 안 가도 저 같은 경우도 첫째 아이를 3살까지 거의 젖을 먹였던 것 같은데 이때도 고대 근동에도 보통 3세까지 아이들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셋째를 낳은 거니까 거진 이 10개월 후에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거의 4년이 걸린 거예요. 둘째 로루하마를 낳고 셋째 로암미를 낳기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호세아 선지자가 뭐 했을까요? 돌아오라고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라고 계속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셋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서도 여전히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키질 않았어요. 얼마나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풍요하고 번성한 시대를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녀들 이름을 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고 긍휼을 여김을 받지를 못한다, 또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자녀들의 이름까지 짓게 하셨지만 1장 11절에서 2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이제는 앞에 로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까지도 또 예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풍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의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잘 사는 게 다 바알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과 금을 가져다가 바알을 치장하고 꾸미는데 다 쓰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호세아서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그러니까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시잖아요.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이름까지 통해서,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하루 이틀 외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 자녀를 기본적으로 4년 터울을 두고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외친 거거든요. 물론 호세아 선지자가 전체적으로 활동한 거 그거보다 훨씬 더 길지만 우리가 이 자녀를 낳은 그동안만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선지자들, 호세아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멸망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를 호세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나오지만 호세아서 6장에 한번 보실게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제가 먼저 그 위에 한 줄만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했어요.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메시지를 주셔도 설교 시간이나 찬양을 통해서 기도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멸망하라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벌써 회복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6장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또 주고 계세요.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에서 이 지식은 우리 너무 이제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웬만큼은 다 알고 계세요. 야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 해서 그 알미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 저 사람 알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표현은 부부간의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합되어진 그 부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그 알미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그 알다에서 그 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고 이렇게 했어도 이 사람들이 계속 뭐를 했냐면 절기를 다 지켰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다 드렸고 뭐 추수감사 주일, 부활 주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다 드리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알을 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에서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적하다, 뒤쫓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그냥 난 오늘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알고 온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영생의 복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또 이제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또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죠. 우리가 천국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로 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해야 될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안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식사하시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맛있는 국수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식사하세요. 하루라도 밥을 안 드시면 어떻게 하세요? 하루 정도 굶으면 힘은 없겠지만 웬만큼 살아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가 되고 열흘이 되고 20일이 되면 나중에는 숟가락 들을 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기운을 잃어버리죠.
예수님 자신을 살과 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사는 게 똑같거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먹고 또 나가서 우리 일상생활, 학교 가고 직장에 가고 가정에서 일하고 이런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가 가고 또 먹고 또 자고,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되는 삶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한 집안에 사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뭐가 생기죠? 알미 생겨요. 알아가요. 알게 되어져요. 저 같은 경우 결혼한 지 지금 28년째예요. 28년째인데 제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저희 어머님하고 저는 완전 남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28년 전에 어머님을 알았을 때와 지금 제가 어머님을 아는 알은, 제가 어머님을 다 알죠. 그때도 알았고, 결혼할 때 97년도에도 어머님을 알았고, 2024년도 지금도 우리 어머님을 알아요. 똑같이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그 알미라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 뭐 남편은 말할 필요도 없죠. 남편은 더 하겠죠. 완전히 남남이었지만 매일매일 똑같아요. 사는 게 똑같죠. 반복되는 그 패턴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가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뭐만 해도 아, 저 사람이 저렇다는 거구나, 이제 마음까지 읽어지는 그런 사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같이 몸을 부비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어느 때는 의견 충돌도 있고 어느 때는 너무 좋아서 같이 기뻐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가족들이 깊이 알아가는 알미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매일 같이 살아야 돼요. 맨날 하나님하고 지지고 볶고, 하나님하고 지지고 볶는다 표현은 맞지 않죠? 어쨌든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상황들도 하나님하고 다 나누고, 또 항상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서 찾고, 그러려면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로 하는 말들은 무엇이죠? 하나님, 저 별로 하나님 알고 싶지 않고요.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별로 알고 싶지 않고 하나님도 별로 안 궁금해요. 그냥 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이런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요번에 하는 일 이거 잘 돼서 하여간 좋은 일 생기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별로 하나님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다르지 않다면, 우리를 차원 높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너무 저속한 우리의 반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많은 경험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열흘 전에 엄청난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식사를 했어요. 실제 그런 음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100만 원짜리 식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열흘 가고 한 달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것을 우리가 좋아합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지금 저희 중보기도부에서 말씀 묵상을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누는 게 지금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2년 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항상 먼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그걸 하는 게 간증을 저도 이제 우리 중보팀에서 몇 분을 들어서 알지만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숙제 같고 숙제가 밀리는 것 같고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 못했으면 내일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알미 거창한 것에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중심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낫게 하실 걸 왜 찢으셨는지, 또 싸매어 주실 것을 왜 치셨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병이 걸렸을 때 의사한테 가서 환부를, 암이 있으면 그 암이 있는 부위를 어떻게 합니까? 칼로 째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뭐 하죠? 다시 봉합을 하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했다고 무조건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이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도무지 듣지를 않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지는 그 찰나까지 가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채찍질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됐구나, 범죄하였구나 하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다시 싸매어 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4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7절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풍요로운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한 게 아니라 관심도 없었죠. 바알이 자기들에게 그것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만 했더라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특히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다 그렇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짓는 심판을 예언하는 이름을 지어가면서까지 그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듣기만 했더라도 이 사람들은 돌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번성할수록 범죄를 더 크게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역사상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심지어 자신들의 포도주와 양식뿐 아니라 바알을 치장하는 데 썼던 은과 금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또 수많은 예배와 여러 가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계신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했을 때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또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뜻과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그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뜻, 하나님도 내가 잘 되는 건 원하시지 않겠어? 이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가족들이 눈만 쳐다봐도 뭘 원하는지 금방 알아차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먹었는지 그냥 귓등으로 들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은 자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더 노력해서 빛이 되어라, 노력해서 소금이 되어라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신 거예요. 그래서 빛답게 소금답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식증의 환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식증이 뭔지 알죠? 음식을 섭취를 못해가지고 이게 정말 뼈밖에 남지 않은, 정말 해골에다가 이 뼈에다 가죽만 붙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거식증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막 불구 성령을 받아가지고 뭐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느 때는 폭풍같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불과 같은 성령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산 증인들이 다 계시다고 저는 믿거든요. 여기에서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의 그 간증이 다 있으실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맨날 폭풍처럼 천둥번개를 치시면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뒤집어 놓으시던가요? 그런 날은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날이 몇 번 있었어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에서 매일 죄에 넘어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제가 2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참 모르는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몰라서 이렇게 용감하게 살았구나. 어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하나님의 능력,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는 초월적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라는 것도 무엇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느 날 하루를 나를 딱 잡아가지고 오늘을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알고야 말겠다, 그거는 안 되죠.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매일매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비추니까 매일매일 내 죄가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 오늘 이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죄를 차곡차곡 하나님께 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죄를 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도 육체를 갖고 있는 한은 죄에서 완전 자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차이점이 있냐면, 죄를 발견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에게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회개예요. 자,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회개가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죄라는 그 하말티아라는 히브리어가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에게서 비껴나간 모든 게 다 죄거든요. 근데 다시 이 빗나간 화살이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회개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마치 이제는 28년 동안 산 남편을 제가 쳐다보면, 우리 신랑 배고프네, 벌써 기분이 안 좋으네, 뭐 좋아하니까 뭐 갖다 줘야지. 저희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거나 뭔가 좀 안 좋을 때, 피곤해 보일 때 얼른 그 음식을 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말을 해주든지 어떤 행동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남편이 기분이 좋아해요. 왜? 제가 남편을 잘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냥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제가 이렇게 따박따박 기도 제목 1개, 2개, 3개, 1, 2, 3번 딱 알려드렸죠? 이거 기도 제목 언제까지 응답 주셔야 돼요? 저 하나님도 별로 관심 없고요. 그냥 요것만 응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헌금 많이 할게요. 이런,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언제 하는 거냐면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응이하고 태어난 영적인 갓난아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하루 이틀, 제가 결혼한 지 28년, 30년 가까이 가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삶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연주가 얼마큼 되셨는지 본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알아가려고 하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던 호세아의 외침과 같이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힘쓰다라는 말이 추적하다, 뒤쫓아가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말씀으로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11장 7절부터 8절,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이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에서 보면 이 8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절절히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하셨는데,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처럼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그래서 어찌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죠? 4번이나 나오죠.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놓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의 절정에 이르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반대적으로 7절 그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어떻게 물러갔대요?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께 끝끝내 하나님께 물러갔어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돌이킨대요? 하나님이 돌이키신대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셨대요? 확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셔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죄를 안 져서 예뻐하고 오늘 죄를 져서 채찍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뭐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이 성경 66권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오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빠지지 않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들은 말씀은 그날
내가 오늘 음식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키면 체하잖아요. 내 양분이 되지를 않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드셨으면 다른 말씀까지 안 가셔도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그걸 묵상이잖아요. 묵상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영의 살과 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거식증에서 벗어나서 진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삶의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밖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힘의 공급은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정말 아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살아왔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과 같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